할렐루야.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예,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장인어른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들 컸는데 아직까지 처남 아이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은 좀 아니까 이제 말씀도 읽으라고 했고 아멘 하니까 제가 제 옆에 있었는데 아멘이 뭐야, 아빠?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멘이 뭐야? 아멘이 뭐야래?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줬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울리거든요. 예, 조금 울리는데 모니터를 좀만 더 키워주시든지 해서 이게 제가 2025년 우리가 무슨 맛집 되기로 했죠? 예배 맛집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맛집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장 기업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제가 목사 누구라고요? 그새 까먹었네. 봉 셰프. 안녕하세요. 목사 봉 셰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기억해, 지난주부터 예배의 방해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막 허얼링이 나고 막 리벌브가 막 엄청나게 들었다 말다 하고 막 성도들 계속 독감에 막 계속 난리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거기에 방해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는 방해도 없어요. 사탄이 방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도 봐야 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장 기업한 첫 예배부터 그냥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소리 이상하게 만들고, 제가 좀 소리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좀 민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오픈 날 또 이렇게 우리 여러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벌써 소문이 이렇게 났나 봐요. 아멘. 예, 근데 오늘도 역시나 제가 딱 보니까 찬양하면서 봤더니 온라인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이 끊긴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로 오태호 전사님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금요일날 기도 오셔가지고 새벽까지 다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찬양이, 이럴 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은 이게 답답하다 싶으면 오시면 돼요. 예,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사정상 주일날 일을 하시고 또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이렇게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방에 계신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혜택을 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냥 좀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도가 좀 춥네, 날이 좀 추워, 그러니까 그냥 오늘 온라인 예배하자, 이거는 결국 좋은 자세가 아니라요. 성희 사모님 한 칸 옆으로 가셔야 돼요. 뒤에 카메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 주시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차이점은 그것이 있죠. 온라인 예배는 기분 나쁜 말 하면 끄면 그만이야.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근데 현장 예배는 기분 나쁘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냥 끝나고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해가 있어요. 뭔가가. 그 얘기는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진짜 주님이 우리 목사님 교회 제2의 개척을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는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이라는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좀 준비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리의 제목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해 신앙생활이라는 요리를 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리를 좀 잘 좀 드시고, 여러분들 2025년 정말 만난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 이름이 뭐라고요? 봉 셰프. 발음도 좀 굴려가시면서 이제 우리 1년 하면 셰프로 이 예배 맛집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오전사님이 여러분 그 쇼트라는 게 58초 1분짜리예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 몰라요. 그거를 막 좀 노력해서 만들어졌어요. 적어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그 쇼츠를 주변 분들에게 배달하시면 돼요. 아멘.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만나서 막 전도지 던져야 되고 이게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르시기만 하면. 그러면 다 배달이 되고 여러분 짧은 1분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송공신 예배 때도 또 성경 공부할 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교회로 오게 됐는지를 물어봤을 때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자기를 오게 만들었다는 게 제가 무슨 말을 했더니 살려면 오라고 했대요. 잘 기억은 안 났어요. 저는.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잠깐 대전 왔을 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그게 충격이 돼서 아예 그냥 그만두고 대전에 와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뭐 내가 인생 책임질 테니까 한번 와봐, 믿고 한번 와봐, 하나님이 너 살아계신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봐. 그랬더니 진짜 지방에 있던 지금 우리 성도지만 청년이 그냥 사표 내고 다시 대전에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목회 전반기에는 나에게 말에 힘을 주셨구나.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세컨 찬스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 봐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최근에 못 나왔던 수개월 동안 못 나왔던 성도를 찾아갔어요. 또 갔어요. 근데 수개월 전에 갔을 때 좀 뭐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교회를 못 오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덕이 안 되고 저렇게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까 싶어서 조금 쉼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쉼을 가지라고 제가 그냥 기도하겠다고 하고 계속 묵상일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그 성도가 한 얘기가 주변에 같이 일하는 분 중에 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참 자기네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러면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대. 언니 저는 좀 잠깐 쉬고 있지만 저는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면 묵상인 교회를 갈 거니까 언니 저한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을 저는 철떡같이 믿었어 안 믿었어? 당연히 믿었지. 믿고 또 기다렸다가 이제 새해 됐길래 다시 새롭게 시작하니까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약간 눈빛이 조금 저를 볼 때 좀 미안한 눈빛을 갖더라고. 우리 그런 것도 촉이 좋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당신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2025년 목사님 교회 1호 전도자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 했더니 기도하겠다고 하길래 느낌이 딱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상담을 해봤더니 그 같이 일하던 교회 다니는 언니에게 이미 벌써 이제 포섭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그럼 듣고 싶으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 언니 교회를 가본 거야. 가봤더니 좋아 안 좋아? 좋았던 거야. 한 두세 번 나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근데 남편한테 혼났대. 야 의리가 있지. 왜 너가 교회 나갈 거면 목사님 교회를 가야지. 왜 딴 교회를 가냐? 혼났다는 거야. 그리고 또 아이도 난 그게 싫다고. 나는 가면 목사님 교회를 가겠다고. 또 이 지원군들이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디서나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내가 다니던 병원을 늘 다니던 병원인데 잘 안 나았으면 다니면 안 된다. 다른 병원을 가야지. 더 잘 고쳐주는 병원을 찾는 건 당연하다. 나는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꼭 나는 이 교회만 다녔다. 이런 고집을 버려서는 안 돼. 이제 버려야 된다 생각한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좀 뭔가 치유가 안 돼.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교회가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더 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하지.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지. 정말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나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내가 예전에는 그냥 마을에 있는 그런 그냥 조그만한 그냥 의원에서 그냥 약이나 처방해주는 그런 의사였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나 봐. 내가 전문의가 되시길 원하셨나 봐. 그래서 6년 동안 전문의 자격증 다시 땄단다. 그러면서 신장 개업 다시 했으니까 만약에 결정이 됐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그게 갈등이 있대. 그러면 한 번은 다시 그 교회 와봐. 신장 개업 했으니까 너가 다니던 병원이 좀 한번 더 와서 한번 들여보고 그런데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돼. 난 결코 그것이 나쁘다 생각해. 오히려 용기 내서 어쨌든 내가 쉬지 않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대신 한 번은 그런 나에게도 세컨 찬스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번 주는 좀 일이 있달라. 그 상관은 없다. 그리고 나서 딱 제가 나왔는데 이 신방 끝나고 오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열을 막 확 주더라고. 막 사실 뭐 의욕을 확 생기게 하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잘 안 나오던 성도들을 전화를 막 여러 통을 돌렸어요. 전화 받아 안 받아? 아무도 안 받지. 안 받지. 자기들이 찔리는 게 왜 받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포기해 안 포기해?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새해 매주 그래도 새로운 영혼들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수년 동안 지방에 있다가 못 왔던 우리 지체가 오늘 또 새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쳐다볼 건 없어. 그냥 그렇게 알으면 돼.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주일학교도 하전사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막 소율이가 막 선우 전사님 간다고 막 매일 밤 울더래. 그래서 엄마 아빠도 걱정이 좀 됐대. 그걸 하전사님이 들었잖아.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전사님 걱정되잖아. 근데 지난주 첫 주일 예배 끝났잖아요. 근데 소율이가 너무 재밌었대요. 애들이 그래요 원래가. 그 말에 또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예. 오늘 뭐 아람이 아인이 뒤에 있는데 일단 뭐 집사 아이들이 11시부터 밑에서 예배드리니까 잠깐 봐줄 집사님들이 밑에 계셔서 좀 둘밖에 저 유아실 없으니까 누가 들어가서 봐요? 보모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조은이가 가서. 조은이는 그냥 멀티예요. 그냥 주일학교도 필요하다면 잠깐 내려갔다가 또 유아실에도 없으면 유아실에도 들어갔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또 집사님 있으면 또 PPT도 또 해야 되고 이게 우리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서두는 좀 마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짧게 정말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이 말씀 재료 가지고 이 제목하고 뭐가 연결이 될까 싶은데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이 재료를 손질해서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2025년 표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시작해 어떤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데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종교생활이고 어떤 게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이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급증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 우리가 코 한번 찍 하거나 입 한번 찍 하면 딱 걸렸다 안 걸렸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주 진단이 빨라요.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주 진단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생활 가운데 타협을 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도가 낮아? 오늘 집에서 예배드려야지. 요거 무슨 생활이에요? 정답. 정확하게 아시네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분명히 헌금해야겠다고 열심히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1조 10만 원 해야지 하고 딱 챙겨갖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앞에 딱 와서 까지 괜찮았는데 문 열고 헌금 봉투를 딱 들었더니 이게 아깝네. 그러니까 10만 원 11조를 안 하고 거기서 만 원만 딱 해. 요거 종교생활 신앙생활? 정답.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온라인 분들도 다 들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 진단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 요거만 해주시면 내가 이 사업장 이것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어주셨단 말이야. 그랬더니 마음이 어떻게 돼? 싹 바뀌어. 요거 신앙생활 종교생활. 어렵지 않아요. 구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동우 시사님 성경공 하면서 올해 저희 딱 목표가 있더군요. 한 달에 11조 100만 원씩 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 기도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좀 아멘지 크게 해줘요. 박수도 한번 쳐줘요.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이렇게 그래 어려워요. 우리 그런 사람도 여러 명 있었어요. 올해 그런 목표들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생활의 신앙생활이요. 이건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타협하면 종교생활이고 내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그걸 옮기면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자, 요리의 재료를 갖고 좀 손질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예, 여러분 한번 좀만 더 그러면 이제 다른 재료들 한번 섞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내가 좀 전까지 나는 종교생활을 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새해가 됐어요. 2025년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 종전까지니까. 그러나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종교 생활의 뿌리 싹 다 오늘 예배당에 다 뿌리채 뽑아놓고 신앙생활 딱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차원에서 볼 때 오늘의 이 말씀의 재료는 너무 좋아요. 왜? 이 말씀의 재료가 뭐냐? 바로 종교 생활의 특징과 신앙생활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의 재료다 이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종교 생활의 특징의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잘못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여러분, 모든 종교 생활에는 잘못된 교리가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라는 거죠. 생각으로는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인간적인 교리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안질뱅이가 앉아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면서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 줄 테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라?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이게 맨날 이 안진병이 거주했던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하나님 계시네. 더 막 놀라고 기쁘고 막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당시 지도자들은 그 기쁨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안질뱅이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저주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 보니까 부모가 아주 그냥 어지간히 죄를 많이 졌나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든 간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 듣는 거 따로고 생활하는 게 따로예요. 완전 따로국밥. 저는 그 따로국밥 좋아하지 않아요. 섞어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무슨 생활이라고 얘기할까요?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에도 옵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변화가 없어요. 직장생활에 전혀 기쁨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타협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의 특징이에요. 잘못된 교리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기주의. 여러분, 이 이기주의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안 불러요? 불러요. 당연히 부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 자, 오른손으로 나. 이 나라고 하는 재료가 또 이 문제라. 요게 간이 좀 많이 들어가면 이게 너무 짜. 나를 좀 빼야 되는데 요게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예배 드릴까요? 내가 복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11조하고 헌금 생활 잘할까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자식 새끼 잘 되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이에요. 평생을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명색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한국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하고 전도사들 이런 사역자들이에요.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성전을 맡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안진뱅이가 40년 가까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돈 몇 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시에 안진뱅이거나 소경이거나 이런 거지들은 개, 돼지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딱 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슨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이거 보니까 막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저기 가난한 동네 어부 출신들이거든. 응? 여러분 40년을 넘게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좀 내가 체면이 좀 구겨졌다 해도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될 일이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은 뭐예요? 종교 생활의 특징인 이기주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이걸 여기에 순간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혹시라도 내 삶에 이런 종교 생활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종교 생활의 옷을 벗어 던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잖아요. 이타주의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만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속 그런 훈련들을 시켜나가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이 온다. 할렐루야.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가까이 안 하니까 말씀을 멀리하니까 죄가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줌으로 훈련한 성경 공부하는 그룹 중에 이번 주에 너무 좋은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훈련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세 분 다 올해 성경 통독 1독은 다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목표를 하시겠대요. 자, 그러면 그냥은 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내기 벌금을 하면 어떻게 했냐. 장로님 벌금 액수를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이 10만 원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일단은 40만 원 확보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안 읽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지혜를 줘가지고 제가 성경 훈련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딱 걸어야겠구나. 통독하면 못하면 10만 원이라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동참을 시켜요.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비로 준비하겠다. 통독 선물을 올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읽어라. 드라마 바이블 읽는 것까지도 포함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척했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 성도라면 성경 공부 안 하는 성도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건 그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묵상일기를 읽고 아멘하는 그것도 성경 공부의 일종이에요.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 오늘도 이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뭐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문을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밤 10시로 바꿨어요.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번 주에는 환희하고 좋은 이도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2025년 우리는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종교 생활이 벗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신앙생활의 특징을 알아봐야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특징이 분명히 갈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2025년 여러분들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요리 맛있게 매일 먹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얘기하면 늘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좀 여러분들 소리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 쇼츠 만들 때도 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좀 도와주셔야죠. 몇 시간씩 걸리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아멘 이것도 좀 이렇게 힘차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활 주일이 되면 그때만 잠깐 또 기억하는 게 문제죠.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미래의 부활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현재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4장 1,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니까 싫어한 거예요. 자, 9절 10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둘 다 지금 오늘 현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느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압을 해서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약을 처방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안진뱅이를 우리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죽음을 마음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낙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금만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정말 못 견뎌합니다. 아내분들, 남편이 속썩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자괴감이 들으시죠? 자괴감이 듭니다. 뭐 눈물 안 흘리게 해주겠다더니 이런 얘기들 저만 듣나요? 아니겠죠.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런 죽은 마음이 마음속에 현재의 부활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현재의 부활. 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우리 몸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부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은 죽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나는 것을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죄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오므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 하려고 하는 것.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죠. 부딪힐 수 있죠. 하지만 미안해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편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내랑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식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할까요? 성희 사모님, 아람의 아인이 사모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예, 근데 아이들은 잘 크잖아요. 예? 신기하죠.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교회 오면 엄마만 찾아. 아빠를 잘 안 찾는 것 같아. 그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아이들을 또 집에서 얼마나 잘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엄마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내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 모임. 첫 교사 모임. 하정사님이 우리 온지 카페에서 이제 교사들과 함께 이예림 선생님과 또 우리 이온유 선생님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 모임을 했는데 한번 물어봤대. 너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예배를 오면 어때? 그랬더니 우리 이온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예배를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뭔가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 깨달음이 있다고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예림 선생님이 이렇게 적극적인 줄 몰랐대. 너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고 잘 이렇게 막 해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참 정화되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했대. 예배를 통해 내가 정화되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온유가. 여러분 어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다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활의 능력이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이게 다 포용되는 거예요. 진상 손님 만났지만도 같이 맞서지 않고 그냥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 잘 넘어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종교생활 청산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내 병 고쳐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부관계, 고부간의 갈등, 정말 누구도 다스릴 수 없던 자녀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구제할 수 없었던 사업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 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2025년 우리 모두는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미움이 생깁니까? 주님께 부활을 구하세요. 세상과 쾌락만을 쫓던 낙심한 삶으로부터 부활을 구하세요. 종교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부활의 생활이에요. 부활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에피타이저 괜찮았습니까? 아직까지 좀 맛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 요리 등장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특징 두 번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를 버렸어요. 십자가에 쓸모없다고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 세상을 세우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았는가, 아니면 다른 것 위에 쌓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근데 어떤 걸 심판하십니까? 정말 그 모퉁이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삶을 쌓았는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다른 것 위에 쌓았으면 그것은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 비유를 이런 비유로 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예요. 우리 모두는 다 집을 다 짓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집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디에 져요? 모래에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한번 폭풍이 딱 불어쳤을 때, 그 폭풍이 올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집이 심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정말 든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선행,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재물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환영을 받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박수 3번 시작. 제일 큰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진리를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유일하신 길이 되고 유일하신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 생각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상식을 따라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충 내 유익을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다 뭐예요? 종교생활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마지막 하나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생활은 계속 목이 말라요. 아무리 결단해도 자꾸만 불평불만이 나와요. 자괴감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생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불끈 쥐어 보십시오. 자, 구호 외치듯이 딱. 제가 무슨 삶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한번 외치시면 됩니다. 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 다시 시작해. 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 다시 시작해. 기도하는 삶. 다시 시작해. 말씀 보는 삶. 다시 시작해. 봉사하는 삶. 다시 시작해. 섬기는 삶. 다시 시작해. 사랑하는 삶. 다시 시작해. 순종하는 삶. 다시 시작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 다시 시작해. 그래서 제가 끝으로 저에겐 주옥 같은 곡, 여러분에겐 신곡일 수 있겠지만 저의 주옥 같은 명곡 다시 시작해를 한번 부르면서 마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박수를 쳐야 됩니다. 저에 맞춰 박수 쳐볼까요? 자, 노래가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시작해. 간단하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해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부터 말씀을, 오늘부터 기도를, 오늘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해. 오늘부터 전도를 다시 시작해. 자, 박수. 자, 음악에 맞춰서 한번. 넘어지고 깨어짐이 클지라도 이 작은 마음 하나 가지고 다시 시작해. 지난날의 허물과 상함이 어떠하든지 그 피한 밤을 의지하여 다 같이 한 소리로 다시 시작해. 오, 다시 시작해. 넘어지고 깨어짐이 클지라도 이 작은 마음 하나 가지고 다시 시작해. 지난날의 허물과 상함이 어떠하든지 그 피한 밤을 의지하여 그 소리로 다시 시작해. 오, 한 번 더 다시 시작해. 다시 한번 사랑과 용서 가지고 세상 향해 나가보자. 오늘은 어제와 다르니 다시 한번 시작해봐. 너 할 수 있어. 넘어지고 깨어짐이 클지라도 이 작은 마음 하나 가지고 다시 시작해. 지난날의 허물과 상함이 어떠하든지 그 피한 밤을 의지하여 다시 시작해. 오, 다시 시작해. 자, 박수가 큰 소리 나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오늘부터 기도를, 오늘부터 예배를, 오늘부터 전도를 같이 하고 갈까요? 넘어지고 깨어짐이 클지라도 이 작은 마음 하나 가지고 다시 시작해. 지난날의 허물과 상함이 어떠하든지 그 피한 밤을 의지하여 그 소리로 다시 시작해. 오, 다시 시작해. 다시 한번 사랑과 용서 가지고 세상 향해 나가보자. 오늘은 어제와 다르니 다시 한번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저 따라하세요. 오른손 양손 펴시고 다시 시작. 옆사람 보면서 한번 더요. 다시 시작해. 옆사람 보면서 자, 연습해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 다시 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넘어지고 깨짐이 금지라도 이제는 마음 하나 가지고 다시 시작해. 지나가는 허물과 싸움이 어떠하든지 그 피한 마음을 위하여 다시 시작해. 오, 다시 시작해. 여러분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넘어지고 깨어짐이 끝이라도 다시 시작해. 이제는 마음 하나 가지고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지나가는 허물과 싸움이 어떠하든지 다시 시작해. 그 피한 마음을 위하여 다시 시작해. 오, 다시 시작해.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메리 크리스마스.